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어느 전도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이랑 이 삐에로 복장을 들고 왔어요. 꽃갈 모자에 빨간 코에. 그리고 이걸 입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러면 동네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같았어요. 그게 되겠나?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저 북친다고 삐에로, 에이, 아무도 안 오지 이랬어요.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에이, 뭐, 그럼 내가 하죠, 뭐. 그래서 막 주섬서 옷을 입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갓 교사가 된 청년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이 날씨에 쪄 죽어요. 주세요. 에휴, 그 나이에 안 돼요.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입었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했더니요, 애들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있었거든요. 분명히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뭐야, 웬 삐에로, 그러면 도망을 가요.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막 딴 데를 가고, 이 친구 제일 상처받은 건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딴 데를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넓은 대로에 혼자 남은 거예요. 와, 얼마나 날은 더운데 힘들고 외롭고 분하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니까, 약속이니까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억지로 한 바퀴를 돌았네요. 그리고 예배당을 들어오자마자 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꽃갈도 던지고 빨간 꽃도 던지고 막 큰 식으로 얼굴을 막 지워내면서, 다시는 내가 전도사님이 시키는 거 하면 내가 승을 간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배당 문이 빠꼼히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너 뭐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교회는 또 뭐예요?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가 무슨 뭐 둥둥 여름이 어쩌고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교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꽝 하고 뭐가 부딪히는 걸 느꼈대요. 자기는 누가 요즘 이 구닥다리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겠나 싶어서 그냥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보는 순수한 영혼 하나가 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성년이 그 아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영문을 모르죠. 그냥 뭐야 그러고 있다가 이 아이가 그날 처음 성경학교라는 데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여기는 달라. 다른 데는 뭘 잘해야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얼마나 좋아요. 왔더니 처음 왔다고 선물을 줘. 그리고 간식을 주고, 그다음 오후에 오라고 해서 올 때 또 수박을 주고, 뭐 자두를 주고, 그 다음날 나왔더니 또 선물을 주고. 야, 마지막 날 성경학교 개근상을 받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 일요일 날 오라고. 나왔더니 새 친구라고 선물을 또 줘. 4주 만에 등반했다고 선물을 또 줘. 얘가, 야, 여기는 내가 체질이구나, 여기 나와야겠다. 그럼 그 아이가 마음을 정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를 6년을 개근을 합니다. 그래서 개근을 하고 이 아이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기타를 띵띵 거렸다가 피아노를 띵띵 거렸다가 뭐 드럼을 둥둥 쳤다가 뭐 찬양 연습하면 같이 찬양 연습했다가 기도회 있으면 기도했다가, 뭐 주보도 접었다가 현수막도 걸었다가 이 아이는 교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그래요. 얘가 교숙자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 식당 털어서 그냥 찬밥 먹고 거기는 김치 먹고 이렇게 사는 교숙자가 되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요, 부서마다 다니면 찬양 인도하고요, 레크레이션 인도하고요, 뭐 성경학교, 수련회, 뭐 문학의 밤을 다 연출하고 연기하고, 그 아이가 뭐 다 휩쓰는 거예요. 찬양대회, 중창대회,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그러다가 이 아이가 고3이 되었네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 나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과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년을 열심히 다니고 군대를 다녀와서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0년간 열심히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몇 년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내려와서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 꼬마가 저예요.
예, 여기서 박수.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날 저는 엄마 아빠도 집에 다 안 계시고 일하러 가셨고 저희 집엔 TV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밖에서 그 더운데 이렇게 땅을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둥둥 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 그래서 제가 보고는 야,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그래서 따라간 데가 교회였던 거죠. 그때 제가 얼마나 찌질한 아이였냐면 제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는 교회 오란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찌질한 아이였던 제가 그 북소리를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놀라지 마세요. 지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작년에 파리 집회했고요. 예, 이태리 베네치아 집회했고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찌질한 아이를 하나님이 그 북소리로 둥둥 그 소리로 불러주셔서 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11일차 강사로 써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쓰시는 이유가 뭘까? 그 북소리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선생님 얼굴도 잊어버렸고요. 이제는 선생님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때 만약에 그 북치자고 그랬을 때 에이 누가 이런 걸 갖고 와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만약에 하다가 한 중간쯤 하고 말았으면, 우리 집까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북소리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들에게는요 좀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집회를 하고 청소년을 만나고 교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물론 청지기 세미나지만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이 세안교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재직들이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여기 교사분들도 많이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가는 데마다 이 선생님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찬양을 한 곡씩 하고 이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정말 괜찮은 박수도 쳐주고. 네. 제가 분홍 목사인데요. 왜 분홍 목사인지 좀 이따 소개를 드릴 거고요. 분홍 목사로 다니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오해는 나이트 삐끼냐 하는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는 류산슬이냐,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오해를 받는 김에 그냥 부르자 싶어서 찬양을 저는 요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목은 학생은 늘 도망가라는 찬양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깨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들려주는데, 학생들이 도망을 가요. 자꾸 도망가요. 왜 갔나 보면 옆 교회에서 축구공 준다고 따라갔대. 어떤 교회는 피자 준다고 옆 교회 갔어. 그런 아이들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와보면 그 학생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붙잡아 보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학생은 늘 도망가지만 늘 기다리며 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너희 교회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너희 가정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는 분홍 목사인데요. 분홍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입고 다닐 리는 없죠. 그렇죠? 저도 나이가 이제 50줄에 접어들었는데, 예,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지금 큰 아들은 군대 갔고요. 둘째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번쩍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누군지 모르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분홍 목사님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쪼르르 쫓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래요. 엄마 우리 분홍 목사님이가 나를 이름 부르면서 번쩍 들어줬다요? 그럼 그 집은 은혜 다 받는 거예요, 그날. 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분홍 목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홍융희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보다는 분홍 목사로 하자. 그런데 분홍 목사로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부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가면 어른들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막 달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분홍 목사다 그렇게 가요. 아무도 저 개의치 않아요. 예, 그냥 만만하게 그냥 동네 바보 형쯤으로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만해야 편안해야 자기 편이라고 느끼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자기 편이라고 느끼는 다음 세대가 있다? 놀라운 일이죠. 저희 교회는 전부 다 그래요. 모든 부서 애들이 다 저를 편하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 하고 꽂고 다니면 더 만만해 보이고 더 모자라 보이죠. 예, 그게 목적이에요. 모자라고 만만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자기 편이 되니까,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니까. 게다가 명찰도 저는 흰색 아크릴 명찰 안 답니다. 왜냐면 그걸 달면 애들이 위험해서 가까이 안 오거든요. 이런 걸 답니다. 이런 거. 제 명찰은 요겁니다. 요게 제 공식 명찰이에요. 이건 부직포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애들이 와도 다치지 않거든요. 이걸 달고 매주 다음 세대 부서를 가요. 매주. 그러면 아이들이 분홍 목사님이다. 그리고 애들이 막 몰려오고요. 애들이 저도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홍 목사 하려면 허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6살까지는 다 들어줘야 됩니다. 예, 번쩍번쩍 다 들어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그 집은 진짜 은혜 다 받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 사역의 그럼 핵심이 뭐냐? 바로 아이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이들은 교회 올 때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오잖아요. 애들은 안 듣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옵니다. 다짐을 하고 옵니다. 안 듣는다. 근데 왜 올까요?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올까요? 저희 교회 중등부 1학년 아이가 제일 일찍 와서 제일 앞에 앉는 아이가 있어요. 예, 청소년부에 제일 일찍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너무 이쁘다. 어떻게 너 매주 이렇게 일찍 오니?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안 가면요 눈가를 파버린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성가대 서야 되니까 교회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얘는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와, 그런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죠.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행복해서 집보다 나은 교회를 만들자,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자. 그때부터 제가 이 분홍 목사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틈을 강조하냐면, 이 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이 이유를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누가 큽니까? 골리앗이 훨씬 크죠. 키가 3m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물매를 돌려서 던지죠. 어디 맞아요? 이마에 맞아요. 정답.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골리앗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철갑을 둘렀습니다. 머리에는 툭을 썼습니다. 이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맞았을까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게 다윗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다른 용사면 안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골리앗이 40일을 떠듭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1대1로 붙자, 한 놈만 나와라 하는데 아무도 못 나와요. 40일을. 이쯤 되니까 골리앗이 기고만장해서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저기 긴장하죠. 누가 나랑 싸우겠다고? 누구야? 보니까 땅에 붙었어. 너무 어린애가 나왔는데 얼굴은 빨개가지고 칼도 창도 없어요. 뭘 돌리는데 얼마나 웃겨. 긴장이 탁 풀리면서 골리앗이 웃었겠죠. 들린 거지. 들려서 맞은 거지. 예, 동의하시는 분 박수.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된 건장한 장수가 나왔으면, 싸웠으면 100%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너무 어린애가 뭘 돈 들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거 보고 웃다가 들린 거지. 그래서 맞은 거지. 와, 제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 아, 그래, 무게 잡지 말자.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어른들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면 반응 없어요. 이 정도로 하면요, 뭐하니? 뭐야? 이러고 끝나요. 이거보다 100배는 오버해야 겨우 한마디 들어줘요. 그 한마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으면 그날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분들에게, 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입을 열기 전에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저를 봐주시니까. 그래서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입고 다니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툭툭 치면서, 절대 애들은 야,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야, 저거 뭐냐? 그럽니다. 야, 저거 뭐냐? 이상한 게 왔어? 저 뭐야?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아저씨인데, 분명히 목사님인데 옷은 분홍색? 뭐지? 그러는 순간 그 틈으로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그날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날 집회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딱 보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교사가 있다면서요? 예, 교사들 오늘 이 복장으로 교회 오셨나요? 예, 회개할지어다. 여러분의 오늘 복장은 여러분이 교회 오기 좋은 복장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내가 교회 오기 좋은 딱 옷장 보고 이거 입으면 좋겠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입은 복장이에요. 여러분의 복장은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러고 다닙니다. 예, 저도 소셜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예, 나이트 삐끼 소리 들어가면 이러고 다닙니다. 왜요?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라고. 그리고 이러고 다니면 어른들이 긴장을 하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 8년째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전부 저를 볼 때마다, 아, 나는 뭘 해야 되지? 담임 목사님 저렇게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도와야 되지? 나는 뭐 후원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라는 긴장을 갖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옷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저희 아이들 표정입니다. 괜찮나요? 요거 하나 꽂고 있는 거 보이세요? 다 모자라 보이죠? 네. 예, 저희 교회는 그냥 모자라지기로 작정했어요. 그냥 애들이 본당에 오면 긴장을 안 해요. 떨지를 않아요. 왜? 저 앞에 선 담임 목사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 앞에 선 분홍 목사 나랑 맨날 같이 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긴장을 안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이 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야, 어떻게 내려오냐 그래요. 야, 사구, 신평, 장림, 엄궁 다 공단인데 애들이 없는데 어디서 내려오냐? 여러분, 이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거. 여러분, 집에 애들이 많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먹기만 많이 처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은 따라합니다. 복음,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예요. 복음과 사랑이에요. 복음과 사랑이 있으면 애들은 잘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음과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사랑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자, 어린이들이 교회에 올 이유를, 또는 학생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 이게 복음인데, 이거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부터입니다. 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 가르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도 다 복음이 있고, 다른 교회 가도 예수 믿는 구원받는데 왜 우리 교회, 세안교회에 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요, 세안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죠. 여기 와서만 받는 사랑이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지만 아이들이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세안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알려주면 돼요. 이거는 교육자들이 설교하면 되고요, 교사들이 공과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 그들만으로는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나서야 되고, 장로님들이 나서야 되고, 재직이 나서야 되고, 전교인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대 사역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났어? 너희 언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뭘 기대할까요? 뭘 기대할까요? 당연히 이거 기대하죠. 설교 너무 좋아요. 분홍사님 짱, 이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거 눈치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좋았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혹시 기도의 은혜를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요 너무너무 힘들 때요 선생님들이 곁에서 정말 힘이 되어 주셨어요. 저희한테 용기를 주시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 어른들이요 꾸준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그거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요, 그분들의 그 사랑이요,
저희들 손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요, 저는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설교자 한 명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면 뭔가가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누가 있나?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물어봐주는, 먹었니? 밥은 먹었니? 물어봐주는 어른들이 계실 때 아이들이 이 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 표정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세안교회는 그냥 쉽나 봐요. 굉장히 어려운 표정인데, 예, 이 아이들의 표정이 나오게 된 비결이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을 초청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거든요. 제가 직접 율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이 어른들의 복장을 좀 보세요. 복장, 이 뭘 입고 있나요? 알록달록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초청해 놓고 어른들이 검은색, 쥐색, 똥색, 남색 입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입고 싶어요. 저 담임 목사니까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으로 입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건 아이들이 언제 우리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이 중요한 사진인데, 저희 교회에 아이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데, 저 토끼 목사님, 유치부 목사님, 토끼 말씀을 사모하는 토끼 막 다니시는데, 저분이 5월인데 얼마나 덥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저 장로님들이 목사님 또 덥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들고 온 거예요. 유치부 옷을 그걸 입으셨어요. 와, 그걸 입었는데 이분들이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 그리고 그 옆에 차석 장로님, 이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이게 약속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곰이 들어오고 공룡이 들어오고 백호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그날 박수를 치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제가 다음 세대 목회하기 참 잘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하는 기준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해하시면 아이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제가 이날 아이들을 초청하고 예배하는데 큰 대형 그림을 2개 놨습니다. 제가 이날 구약의 어떤 인물에 대해 설교했을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이때 아이들을 앞에 듣고 있죠. 전 설교하고. 아이들은 지금 주인공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는 오프라인이라고 불러요. 오프라인. 아직 주인공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먼저 왼쪽부터. 어린 모세가 나일강을 떠내려오죠. 갈대상자로. 그거를 바로의 딸이 건지죠. 그 옆에는 미리암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냥 설교하면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얼굴을 파요. 얼굴을 미리 파놓고 탕 치면 떨어집니다. 탕 치고 그 자리에 저희 어린 담비가 모세의 얼굴을 내밀어요. 그리고 담비 엄마가 이 바로의 딸, 그리고 언니 가연이가 미리암 얼굴에 딱 얼굴을 내밀면 이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언니 동생의 사이가 새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면 완전히 그때부터 온라인이 되면서 이 설교가 끝나면 가정마다 다 나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포토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는 또 홍해에 갈라지면서 모세가 돌교 앞으로 하고 있죠. 저기도 얼굴을 뚫어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탕 치면 거기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 내밀는 거예요. 그럼 온 교인이 와 하고 웃어요. 그러면 깨닫죠. 아, 내 아이가, 지금 내가 키우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온라인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온라인을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파서 다 초대해서 얼굴 놓고 하면서 찍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요, 시청자와 회중으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자가 되고 주인공이 돼서 결국은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영상을 잘 찍어도 소용없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면 그것은 오프라인이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마이크 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애들이요, 정말 탁월한 말들을 해냅니다. 너무 놀라운 말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설교를 다 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요. 그걸 듣는 어른들도 깜짝 놀라요. 제일 좋은 건 어린아이일수록, 순수할수록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때 저희들이 정말 놀라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번에 저희들이 어린이부가 사순절 행사를 하는데, 설교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스스로 정해서 이렇게 했어요. 첫 주에는요, 미니멀 라이프, 내 방을 정리할 거예요. 내 방 정리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거 첫 주에 했고요. 둘째 주는 엄마의 한 끼, 3월 8일 여성의 날이 있어요. 수고하시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밥 한 끼 차려 드릴래요. 이거 했어요. 셋째 주,
이번 주는 널 위한 42분, 사이분, 친구 사이를 더 원활하게 하는 서로 편지 쓰는 거 했었고요. 다음 주 어스아워에는 3월 25일 지구촌 한등끄기 캠페인 동참하고요. 그리고 5번째 주 녹색 서재에는 영상 끄고 책 보는 거 해보겠어요. 6번째는 플로깅, 조깅하고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해볼래요. 애들이 스스로 다 회의에서 만들어서 저 실제로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해보는 걸 매주 저희 어른들 예배 시간에 틀어줍니다. 광고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그걸 보면 어른들이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을 따라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희 교회가 지금 2달 동안 뭘 하냐면 더 포라고 하는 이 4개의 심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데 왜 이 더4를 할까요? 아이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유치부부터 어린이부까지 다 이 더4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저희들 이 복음 팔찌를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90세 어린이까지 다 이걸 차고 있습니다. 차고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다니면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저 하트는 뭐냐면 우리는 왜 사랑의 관심이 많을까요?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죄와 욕심이 참 많잖아요. 이게 X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어 죽게 되었어요. X. 그런데 십자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물음표 뭘까요? 당신 앞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저랑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실래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같이 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아이들 중심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게 있어요. 자, 151명이 작성했고 365명이 지금 태신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방법이 있었지 생각해낸 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 3명을 보통 작정하잖아요. B, C, D를 작정합니다. 작정을 하면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A는 3명 전도하느라 죽어라 힘들고요. 그 다음에 E와 F, 이 사람들은 작정 안 했으니까 판판히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연결했냐? 그러면 E라는 사람과 B가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이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자를 연결해서 이분이 케어하고 또 F는 D랑 사는 지역이 같아. 그러면 그분을 연결해서 그분이 선물하고 문자 보내고 그분이 이분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확실한 C에게 집중할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서로가 도와주는, 선교회가 서로 선교 안에서 나누고 구역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 방식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저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부가 이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단체톡에서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4주 동안 다양한 초대장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수업 시간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유치부 아이들이 만든 초대장. 자, 그리고 어린이부는요 반별로 태신자에게 롤링페이퍼 쓰고요. 또 찬양 시간에 태신자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요. 또 청소년부는요 어떻게 하냐면 함께 쓰는 초대장, 같은 반 친구끼리 같이 초대장 쓰고 333 기도라고 해서 일주일에 3번 3사람의 태신자를 위해서 3분간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응원 메시지 같이 보내기, 친구들한테 초대 카톡을 같이 보내서 같이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10대들이 이걸 하고 있고요. 또 청년부는 나름대로 명단 카드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1대1로 짝지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물 같이 모아서 만들어 전달하고 또 환영하는 영상도 찍고 이거를 다음 세대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른들도 따라하자, 그렇게 저희가 만든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죠.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맺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뭐냐면 나는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인자거든요. 살인자의 도망자의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신뢰가 없어요.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왜요? 히브리 말을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자라가지고 애굽 말밖에 못해요. 지금 미디안 사람 40년 살았어요. 미디안 말밖에 못해요. 히브리 말 못해요. 언어가 부족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왜? 신문의 부족이죠.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무슨 목동한테 왜 나타나요? 신분이 부족해요.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요, 하나님 신뢰가 없고요, 언어가 없고요, 신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저는 모자란 거 투성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 거, 주님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없는 것만 세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우리는 서울이 아니고, 우리는 뭐 중심가가 아니고, 우리는 근처 학교가 없고, 우리는 뭐 근처에 올 애들이 없고. 여러분, 없는 걸 따지면 너무너무 불행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 없다 하지 말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찾아봐. 여러분, 저는 세안교회에 와서 너무 놀랐는데 세안교회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교회가 멋지고요,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샤프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명륜동 살았으면 이 교회 나왔을 거예요. 예, 다행히 저는 사하구에 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뭘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주님의 관심은 내게 주신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부서 있나요? 아동부 있나요? 청소년부 있나요? 부서마다 교육자 있나요? 부서마다 교사가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부서가 없고 교육자가 없고 아이들이 없고 교사가 없는 교회들이 여러분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상으로 보면 80%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안교회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있고 부서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게다가 훌륭한 장로님들과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모세는 뭐라고 하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팡이 이거 던지면 아무도 안 집어가요. 이게 무슨 명품입니까? 예? 이게 무슨 기관단총이라도 되면 모를까? 지팡이로 어떻게 저 바로와 싸웁니까? 하나님 답답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이 되었다는 얘기 뭐냐면, 이 당시에 뱀, 코브라는요 바로를 상징합니다. 파라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뱀이 됐다는 얘기는 나도 왕이다. 야 파라오, 너 왕이냐? 나 여호와 나도 왕이다. 한번 붙어보자 라고 1대1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게다가 이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버려요. 나일강이 뭐냐? 이집트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신이 피로 물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고부에 질리는 거죠. 이게 뭐야? 야, 여호와 하나님, 저분 진짜 신이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그 지팡이를 결정적으로 내려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홍해가 밤새 동풍이 불어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저 죽음과 고통의 공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지팡이의 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야, 말씀이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디다. 예,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데, 보세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이건 뭘 보여줍니까? 바로 모세,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교육자들과 우리의 재직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이것을 활용해서 저는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한테 없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수용로가 아니죠. 다 수용로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륜동을 변화시키고 부산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트북이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요, 어떤 분들은 펜이요, 어떤 분은 뭐 빗자루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손에 든 그걸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사 여러분, 또는 재직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으로 섬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 거 좀 따라해 볼까요? 얘야,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이쁘다. 밥은 먹었니? 뭐 사줄까? 여기까지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얘야,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예쁘다. 밥은 먹었니? 뭐 사줄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요, 아이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한 번, 두 번 들으면 뭐야, 저분 나 알아? 왜 저래?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세 번 듣잖아요. 어머나 소름 이러거든요. 어머나 웬열 이거 뭐야, 왜들 왜 이래? 다섯 번만 듣잖아요. 저 안 먹었어요,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저 짜장면 괜찮을까요? 탕수 이러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다섯 번만 들으면요,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여섯 번, 일곱 번 들으면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열 번만 들으면 그 아이는요, 우리 교회 절대 못 떠납니다.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벽에 부딪혔어요. 저희 교회가 이 자식들이 안 이쁜 거예요. 하는 짓이 안 이뻐. 너무 안 이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멘트를 좀 바꿨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시라고. 이쁘다. 어유 이쁘다. 이게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쁘다 하니까 이쁜 놈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아우 저런 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아우 저런 놈은 왜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이랬거든요. 밉다 하니까 정말 미운 짓을 하는데, 신기한 거, 이쁘다 하니까 이쁜 짓을 하더라고요. 이쁜 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처음 왔을 때 망나니들 정말 더 금수 같은 놈들 많았거든요. 금수 같은 내 새끼들이 다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됐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중에 진리 따라합니다. 이쁘다 하면 정말 이뻐진다.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이쁘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쁜 짓이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이 16강 진출했잖아요. 얼마 전에 월드컵 때 얼마나 좋았어요. 막 축제했잖아요. 이때 누구 때문에 올라간 날을 사람들이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 손흥민이지. 야, 손흥민이 열심히. 야, 그 마스크. 어떤 사람은 야, 아니지, 조규성이 머리를 넣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야. 조규성.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김승규, 거미손, 골키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스타들만 있어서 한국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몇몇 대단하고 굉장한 아이들만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있었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유니폼에 뭐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는데 한 사람 번호가 없습니다. 누굴까요? 번호가 없는 대표 선수 누굴까요? 바로 예비 선수 오현규라는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예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손흥민이나 아니면 황희찬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게 되면 뛰는 선수예요. 그때 되면 번호를 받는 선수예요. 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현규가 연습은 열심히 했죠. 그런데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결국은 1분도 못 뛰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16강에 들어가면 상금을 주거든요. 그 상금을 선수들이 사비로 포상금을 나눠서 오현규에게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1분도 못 뛰었는데, 현규야, 네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뛰었어. 부상을 입어도 좋아. 네가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뛰어서 여기까지 왔어. 16강 갔어. 현규야, 고맙다. 그래서 손흥민이 돈을 모으고, 황희찬이 돈을 모으고, 조규성이 모으고, 다 모아서 돈을 준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그냥 대표가 아니구나. 모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만드는 승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세안교회의 다음 세대도 바로 하나님의 국가대표로구나. 하나님의 국가대표, 우리 중에 대표 선수, 그 대표에는요, 뛰어나고 엄청난 아이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 자리만 겨우겨우 자리하고 있는 그 현직 번호가 없는
예비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 다름의 은혜는요,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디로 가는가? 돕고 도와서 다다름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다다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되고요, 결국은 꿈에 다다라서 다 달랐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그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저 보라색 옷 입은 아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접니다. 네, 저 5학년 때 운동회 사진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저희 그 당시 상관국민학교, 전 국민학교 나왔는데 상관국민학교 취업복은 빨간색입니다. 왜 저만 보라색을 입고 있을까요? 1번 전교 1등이라서, 2번 반장이라서, 3번 돈이 없어서. 맞습니다. 예, 저 당시 저게 운동복이, 체육복이 3,000원이었어요. 잊지도 못해. 3,000원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3,000원이 없어서 저 운동복을 못 입고 추리닝 입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체육 시간은 괜찮아요. 까짓 거 6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버틸만 해요. 그런데 운동회 날이었어요. 이날은 운동회. 전교생이 다 빨간색인데 저만 보라색이면 이게 죽으란 얘기죠. 근데 5학년이면 이미 사춘기가 왔잖아요. 키는 제일 커가지고 맨 뒤에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저만 봐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때리셨습니다. 엄마 학교 안 간다. 사내라 안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꼬깃꼬깃 3,000원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사 입고 가라. 신나서 막 가는데 떼굴떼굴 굴렀어요. 누가 다리를 건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내놔. 그래가지고 돈 뺏기고 아버지 그걸로 대포 드시고, 저는 집에 굴러다니는 추리닝 입고 갔죠. 자, 갔어요. 자, 그런데 와, 정말 수백 명이 섰는데 엄마 아빠들이 다 와가지고 막 웅성웅성 하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거기 딱 제일 뒤에 이렇게 섰는데 막 자꾸 숨는데 안 숨겨지는 거 있잖아요. 막 쥐구멍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 머릿속에서, 제 속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들은 이야기가, 계속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교회 가면 맨날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융이야, 넌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기죽으면 안 돼. 너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떨치고 싶었는데 떨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어깨를 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섰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시절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삐삐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여기 다 아이들 점심을 주러 모였잖아요. 점심 들고 모였는데 점심시간에 내 아들을 찾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 아들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 아들 부르기 시작했죠. 진규야,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이 소리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5학년 엄마들이 전부 다, 야, 영식아, 민수야, 이따가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옆에 가 있어. 엄마가 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반만 몰려온 게 아니라 저 옆발이 다 몰려왔어요. 왜? 제 옆에 있어요. 엄마를 만나기 때문에. 이날 이 사진은 제가 엄마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일하느라 못 오셨고, 그 옆에 이렇게 내면 있죠? 얘네 엄마가 찍어준 거예요. 고맙다고. 네 덕분에 아들을 찾았다고. 네 덕분에. 그래서 제가 그날 배 터지게 먹고 스타가 됐어요. 그때 저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융이야, 너는 특별하다. 네 그 운동복을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지금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린 너무 평범한데 넌 특별하다고. 미치고 바짝 뛰는 노릇이죠. 근데 이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찌질하고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도 안 하는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그 옷 하나가 그날 저를 완전히 스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저는 이 진리를 우리 세안교회 모든 분들이,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걸 사용할 거고,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난 너를 통해서 너희의 지역과 너희의 도시와 너희의 나라를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해가는 복이 있는 청지기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까? 이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까?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 쓰임받는 복 있는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